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방향성. 오늘 이 본문 2절이지만 이 안에는 이 성도의 방향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제시가 무려 3가지나 나옵니다.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오늘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이들의 삶의 신앙의 근원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 보세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마르다는 처음으로 주님을 가정에 초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해서 그 주님을 모셨던 사람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그 가정에서 계속 머물면서 베다니에 지나실 때는 늘 그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편안하게 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매우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사랑했고, 나사로도 본문의 어원을 보면 친구와 같이 오늘 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 안에 이 친구와 같은 우정, 그래서 늘 주님의 말을 들어주고 친구처럼 주님 옆에서 함께 해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섬겼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오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주님을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많이 섬겼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느끼며 살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주체라는 것, 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늘 그렇게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들의 언어는 조금만 내가 교회에 헌신이 되고 조금만 뭐하면 우리들의 언어는 금방 바뀌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도 한번 양심상으로 가만히 고민해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한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참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들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참 이게 주님한테 잘했다 이렇게 들려지기보다는 출애굽 1세대의 말과 같이 들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렸는데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냥 뭐 자기 욕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그것이 고귀하고 기뻐서, 정말로 즐거워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삶 속에서 배어져 있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에 몸둘 바를 몰아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그것이 느껴지면서 감사한가요? 여러분, 사실 마리아, 이 나사로 정도면 자기들이 한 거를 주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것 같습니다. 향유값도 꽤 드렸죠. 주님, 내가 아낌없이 했습니다. 주님한테. 저는 향유값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300데나리온이 보통 돈은 아니거든요. 예? 뭐 보통 1년 연봉 이렇게 표현하지만 1년 연봉도 나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돈을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저 같아도 주님 내가 주님한테 헌금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주님한테 나를 어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자기들이 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뭐 했잖아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헌금 많이 합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헌금을 얼마 했는데 아주 무식한 소리죠.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라고. 근데 어떻게 내가 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주님 모셔다 내가 식사 대접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주신 거잖아요. 그 집에. 아닙니까? 향유옥합 깨트려서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에게 준비시키신 거잖아요. 그에게. 네가 나의 장례를 준비해라. 여러분 이건 주님의 은혜를 입어도 보통 은혜 입은 거 아닙니다. 단 하나의 시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시각을 만들 수도 있고 단 하나의 시각이 여러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시각으로 바꿔요. 오늘 이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주의 사랑으로 살았던 주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하고 교제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 표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지만 사실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귀히 여기며 다 주님께로 왔음을 알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아직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예,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몸겨워 살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하죠. 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받고 살고 있다는 것에 정말로 몸겨워 사는 것. 그런 사람이 행복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즐거워요. 그 사람이 억지로 찬양하지 않아요. 예, 억지로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은 그냥 즐거워요. 모든 게. 그냥.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라는 게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야 그냥 그 사람은. 이미 그것부터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은혜가 커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어떤 사람은 나온 건 은혜가 안 돼. 찬양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안 돼. 말씀 듣는 것도 은혜가 안 돼.
오늘 뭔가 내 심령에 뭐가 맞아야 은혜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좀 작죠. 근데 여러분, 은혜는 우리 안에 있어서 이미 예배당 나오는 것부터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즐거운 거고 은혜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범사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범사의 기쁨이 이미 예배당 나올 때부터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리며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 나오게 했거든요. 오늘 말씀 듣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게 하시거든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삶을, 모든 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교회 나와 드린 거예요. 교회 나와 드렸어. 내가 오늘 교회에 봉사해 주렸어.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내가 직장 다녀 드리고 있는 건가요? 그 직장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 직장 다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 여러분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같으면 돈까지 내면서? 근데 교회에 나오는 건 꼭 다녀 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한다고. 내가 일해드리고 있잖아요, 주님.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주님이 우리 고용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그거 말하잖아요. 포도원 가서 일꾼들 불러다가, 그죠? 쓰시는 거. 주님이 안 쓰시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언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부터가 은혜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써주시는 감사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도의 방향성이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왜 행복했고, 왜 감사했고, 왜 기쁨이 충만하며 가감하게 향후역컵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 방향성이 뭐냐? 오늘 여러분 본문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정말 멋진, 저는 이것 좀 이대로 그냥 썼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생각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는 병이 아니다. 이런 직역을 하면 그래요.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더 하나님,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 훨씬 좋아요. 근데 죽을 병이 그냥 아니다. 우리말로 이거는 조금 번역이 약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아요. 이게 뭐를 말씀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냐면, 여러분, 병이 걸려도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향하는 병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해도 그 건강이 죽음을 향해 가는 건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그 가난함이 생명을 향하여 가는 가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요해도 그 부요함이 죽음으로 가는 부요함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병이 들었다,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로 성경이 지금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아프다, 덜 아프다, 건강하다, 안 하다, 이거를 가지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방향을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을, 오늘 주님이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음을 향하는 병이 아니니.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연약하든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를 아는 자들이 돼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이 사실은 성도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범사가 왜 다 감사로 연결되는가?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일은 여러 일을 만날 수 있겠으나 성도는 만사의 형통,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정해져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가 누리는 범사의 감사의 능력인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골라 찬양합니까? 여러분, 너무 낮잖아요. 너무 주님을 사랑함이 작잖아요. 아직도 소리를 안 냅니까? 너무 작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감사함의 방향성으로 서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감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범사가 감사합니다. 범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이렇게 낮게 생각해 갖고는 안 될 문제고, 주님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만 그 비밀을 알아요. 정말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왜 범사가 감사가 되는가? 모든 범사가 어디로 향해요? 주의 생명으로 향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를 그렇게 바꿔주고 계세요. 그것이 얼마나 이걸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만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졌어도 그 방향은 여러분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도 사망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졌어도 사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방향성을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맞추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시원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진다니까 오히려. 이렇게 은혜의 말씀인데 불편하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고 있는 이 범사의 방향성의 말씀인데 참 희한해요. 이런 말씀이 불편해요. 왠지 아세요? 내 감정이 지금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됩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그냥 체험되는 대로. 그냥 내 감정. 여러분 그러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각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과 같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바로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게 이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이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가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셔서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소중한 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냥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신 주님의 그 법을 잊어버리고 늘상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늘질 않아요. 맨날 우리의 상황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주님을 놓고 있을 뿐이지 진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병만 고쳐주면 되는 거야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확실하게 하고 싶으세요. 병 고쳐주는 건 그거는 그냥 죽어도 돼. 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죽는 건 다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주님은 병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내가 되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모든 말씀들을 감사와 아멘으로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와 아멘이 안 나오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고 지금 내 문제 해결자로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마리아 마르다는 수준 있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약간의 원망스러운 말을 하지만 그래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썼다고는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막 도구로 부려먹은 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병만 고쳐주는 주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성이 뭐냐면 주님은 병 고쳐주고 돈 벌게 해주시는 주님의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차원은 바로 뭐냐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거여야 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가장 큰 능력이 이거여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신앙의 기쁨과 감사와 진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배운 공식에 의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라면 지금도 만약에 이 질문을 들었는데 그 정도 수준밖에 대답하는 신앙인이라면 주님과 관계 맺고 사랑 맺었던 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질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이 유년기를 못 벗어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말할 게 그냥 1 더하기는 2입니다라고 말하는 답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정말 많은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정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물을 때 이제는 내 신앙에서 이제는 그 주님에 대하여 할 말이 너무나 많아야 한다고요. 근데 아직도 천국 가고 싶어서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초신자 때 배우는 답이에요. 초신자 때 배우는 답. 예. 군대 가면 제일 처음에 제식 배우는데 그 제식 갖고 전쟁 못 하거든요. 예. 이제는 산전수전을 겪은 답이 나와 있어야 돼. 자기의 답. 예. 주님 그동안 체험했다면 이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주님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이 법을 고쳐주신 이것으로 느껴져서 그 주님이 기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았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선으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 문제의 해결자의 하나님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지에 대하여 여러분 주님은 생각하시고 그걸로 바꾸시는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문제만 해결하는 해결자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감사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주님을 모르는 감사예요. 예. 머리로 머리털을 닦은 그 여자와 주님 불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사주고 있는 시몬과의 차이예요. 설교 한번 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주님은 기적을 받기 때문에 대단한 분인데 이거에 감사지
정말로 그분이 오늘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누리는 정말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정말로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에 대한 거라면 내가 무엇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헌신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조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는 나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 너는 내가 체험되지도 않았잖아. 뭐 미리암도 선지자였지만 모세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목을 깨신, 내 생명을 살려내신, 정말로 나를 대속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연약한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한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점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이 이제 연약함과 원망의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선으로 그 방향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 여러분 죽었었을지라도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볼 때도 감탄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변환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루라고 주님이 하신 것이지 지금 내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이것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인생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방향성 범사와 연결됩니다. 이 범사와 연결되는 성도의 방향성이 여러분 우리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과 누리는 참된 신앙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귀한 은혜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방향성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